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왔으니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참된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478장입니다. 1절만 부르는 대신에 우리가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송영 5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어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장마 기간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두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이 시간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주님의 딸과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에 주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의 고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속히 치료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약해진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양식이 되어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 우리 찾아보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성경을, 찾기 힘드신 분들은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진 않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여전히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아직 그 새로운 창조는 온 우주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또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단편적이지만 이 땅에 거하십니다.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임했고, 또 예수를 신뢰하는 공동체와 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비록 단편적이지만 현존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소망하며 또 자신의 삶을 그래 이 나라를 증거하고 이 나라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내 삶의 목표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참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성경대로라면 이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이요, 이 나라에 아직 세상 끝날에 온전히 드러나겠지만 그 전에도 그 나라를 보거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란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거나 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거나 또 내게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마지막 때 일어날 새로운 창조가 조금이라도 임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사야 6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 정말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악한 생각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악한 생각이
어딘지 모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사로잡았던 원한과 분노와 상처 또 더 이상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또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왜곡되었던 내 본성 이것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왜 사람이 왜 스스로 참 시련 속에 빠집니까? 생각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는 상태, 내 본성이나 악한 생각이 없는 상태, 그 속에 참된 평강이 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이전 것은 생각나 기억되지 않고 옛 일은 생각나지 않는다는 말이 참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영성에서 제일 초점을 맞추면서 했던 것은 뭐냐면 생각과의 싸움.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내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악한 생각, 상처들, 원한들인데 이것과 어떻게 싸워서 이런 생각들을 불식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할까? 이것이 바로 수도자들의 과제였고 오늘도 그들은 이 악한 생각과의 싸움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이런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참된 친교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을 내가 보았다는 것은 내 따가 때로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는 이웃과의 참된 친교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사랑의 눈이 떠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쌍히 보이고 그래, 뭐 별것도 아닌데 용서하고 말 것도 어딨나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게 되는 어떤 그러한 참된 친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전통적인 신학은 지복직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근거에서 마치 수없이 많은 시절 동안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마음의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대상을 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자연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에는 모두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어떤 타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지내야 되는 존재로 내 눈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천국의 삶은 죽음 후에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가게 될 천국의 삶도 지루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마다의 새로운 눈을 통해서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때마다 감동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 새로운 일을 함께 도모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신앙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의로운 자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 뭔가 다른 것을 찾기에 분주하지. 근데 결국 죄를 짓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시편의 한탄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장됐겠죠. 평생을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 비록 발견하지 못해도 그 길을 걸어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유대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교의 그런 영성가들은 이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어떤 곳들로 나아가기 위해서 소위 안식이라는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러 오시는 곳, 이건 하나님이 오시는 곳, 그것이 어디냐? 그것은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내가 머무를 때에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에 이끌려서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이 순간을 우리가 흘려보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머무를 때 하나님의 깊으신 은총과 어떤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를 위해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고요함 가운데서 지금 여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줄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안식일에 어떤 중점을 주는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거쳐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어떤 하나님 나라가 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을 찾되 예수님을 통해서 찾습니다. 이걸 먼저 가르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먼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 고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 신앙 고백에 의해서라도 그분은 오늘 우리의 중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의 대상인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홀로는 이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순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신앙 고백만 하고 여기서 그친다는 것은 이거는 아직 문지방을 넘지 못한 겁니다. 신앙 고백을 했다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비록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떠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자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행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과 또 초대교회 교부들이 우리에게 제정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눠보면 하나는 친교의 길입니다. 친교 속에 사람과 사람과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의 진정한 친교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중심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어떤 중심이라고 하는 친교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친교의 삶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를 향해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참된 친교의 삶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참된 친교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친교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걸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친교를 친교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친교가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도 일종의 친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현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현존을 중시해주는 거룩한 상징들, 거룩한 책들, 성경과 성만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홀로 예배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주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홀로가 아닙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도구고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도구라는 이런 진정한 신교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진정으로 은혜 속에 거행되면 참된 친교가 나타납니다. 또 친교 없이는 예배도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참된 친교와 어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한 상징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성령님의 도구가 되도록 해주자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고 나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또 거룩한 공회, 결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나 성도들 삶에 참여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교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참된 친교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홀로 있을 수가 있어야 돼요. 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혼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홀로 있다는 것을 영성적인 얘기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자기의 중심으로 내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존재의 중심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사실 영성이라는 것은 내 뿌리를, 내 삶의 뿌리를 내 중심에, 그리고 중심에 계신 그분께 뿌리를 놓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뿌리가 내 중심에 놓여질 때 내 삶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의 향기를 어떤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 내 존재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기독교 영성에서는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내 존재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거는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 계신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한편으로는 친교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내 존재의 중심이 마음으로 내려갈 때도 나는 하나님을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래서 그토록 중요하고 또 내 마음속으로 내려갈 때 예배가 예배자워집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내려가지 못하면 예배가 아무리 머리로는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들었다 할지라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은총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지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주일날, 전날, 안식일날에는 회당에 가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자기의 중심으로 내려가는 일을 훈련한 후에 다음날 어떤 집에서 성만찬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존재의 깊이로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많은 영성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를 위해서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의 깊이로 내려가는 것을 내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분명 성령님 우리를 우리의 중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 자가 뭡니까? 존재의 중심에 내려가는 자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를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를 때 나는 마음으로 통해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를 때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해하는 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산상선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바로 존재의 중심으로 내려가라. 우리가 왜 애통하지 않고 왜 통해하지 못하고 내가 왜 오직 온전한 믿음을 주께 바치지 못합니까? 내 존재의 중심으로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중심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심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종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심리적인 고통과 모든 심리적인 인간의 불행과 병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존재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존재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어떤 마성적인 것에 휩쓸릴 때 나도 모르게 그 어떤 충동이라든지 생각에 휘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심리학자들이 다 종교학자들이 풀려가지 않은 것은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은 터지지 않은 말입니다. 주님은 신교의 삶 속에도 계시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계십니다. 그곳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현존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왜?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나도 모르게 왜곡되어버린 나의 본성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본성대로 사는 게 뭐 나쁘냐? 하나님이 본성을 참 주신 것 아니냐? 본성대로 사는 것이 뭐 나쁘냐?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본성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또 수분무한 역사를 거치면서 이 본성이 왜곡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게 뭐 나쁘냐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면 그래. 너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너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버린, 비틀려버린 본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너 자신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왜곡된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악한 충동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면 마음에서부터 참 내가 예수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된 악한 본성과 싸우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절제라고 합니다. 수도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겁니다. 절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 본성이 이끌리는 대로 다 하고 무슨 악한 생각, 그를 통해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과의 싸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왜곡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충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싸우는 절제의 삶. 그래서 누가 참된 수도자냐? 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절제의 길을 매일 걸어나가는 사람. 사실 수도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과 싸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날 절제가 참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간 사회가 예를 들어 너나 없이 무절제하고 하기 때문에 자연도 이렇게 파괴가 되고 또 많은 인간관계가 파괴된 것도 사실입니다.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무절제한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휩쓸고 나가니 도무지 만물이 새롭게 회복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찾기 위해서는 이런 악한 본성과 싸운다는 의식으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한꺼번에 절제 못하지만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절제의 삶을 살아보자.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한번 제동을 걸고 버티는 데까지 버티는 절제의 삶을 살아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것과 싸우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는 기도라 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겸성이라고도 하고 또 관상기도라고도 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녹록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본성이 왜곡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만 바라보고 이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싸움한 모습을 합니다. 그런 우리를 도구 삼아서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때 거짓말같이 악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내 본성도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상처받은 본성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시시때때로 내 안에 선한 생각도 주시고 또 선한 말씀도 주십니다. 선한 계명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물론 굴곡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때로는 평강을 주십니다. 고요함을 주십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또 심령에 통해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떠는 자가 됩니다. 이 자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다는 증거를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체험한 다음에 정말 신조 중에 신교인 예배에 참여해 보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것도 그럽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마음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채 제사만 지내고 예배만 드리면 그게 무슨 예배냐? 헛된 예배지. 마음을 너희가 다시금 수영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이 가난하고 통해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언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지만 우리가 마음의 수련을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이 참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참 절제와 자기 성찰,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알아갈 때 그 속에서 내가 비로소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지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2장 1절 부르면서 공헌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깊이, 더 광대하게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내게 닥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일어난 것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당시에는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원망에 더하는 마음도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규칙부신 지혜와 공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족하지만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은총 여러분에게 선서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현재 석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석장과 인도자는 기도할 때마다 석도원들을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22일 날 오후 8시 30분경에 수요 성서 묵상 후에 기획위원회를 모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347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를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겠사옵나이까. 빙산의 일각이요 정말 은혜를 체험해도 우리가 때로는 교만했을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묘막직하며 신령하며 헤아릴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감히 주님의 은총을 청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기도드리는 무리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